우리의 말씀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야, 너 새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바뀔 수는 없지만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들어온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이 입으라는 것은 이 입으라의 그 입으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옷을 새로 지어서 내 능력으로 새 옷을 맞춰서 내가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의 선물과 마찬가지로 그 새 사람도 선물인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한 새로운 삶의 터전과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그 받은 그 옷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옛날에는 너의 욕심대로 마음껏 은혜를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터전,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내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기본적인 터전을 말하는데요. 그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 아니, 그 바뀌었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새 사람, 새 옷.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22절, 23절,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일단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우리 벗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벗기 위해서는요, 옛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에베소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옛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는 우리 이미 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거든요. 그 법조문에 패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율법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그 법조문이 죽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법조문이 죽을 때 그 법조문의 역사는 우리의 육체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어야 되고, 그러면 죽은 육신을 이제 벗어 던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하죠. 근데 이게 안 바뀌잖아요. 죽어도 안 바뀌잖아요. 우리 그 옛사람의 구습 있잖아요. 구습이 바뀝니까? 저는 좀 바뀔 것 같은 요번에 그 느낌이 있어요. 요번에 그 5시 이후에 안 먹겠다. 평생을 못 바뀌었는데, 그럼 갑자기 저한테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겠다. 그냥 그 머리에 콱 들어왔어요. 그런 건 이제 그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요새는 정말 5시 이후가 되면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이건 선물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그 구습이란 게 여기서 말하는 오늘 그 22절에서 말하는 그 유혹,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욕심을 갑자기 우리 안에 발동되면 그 구습이 그 상황이 딱 맞으면 절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바뀌어도 그 구습을 또 그 유혹을 쫓아 행한단 말입니다.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받은 사람이,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딱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으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 새 사람이 입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왜 구원을 받아? 왜 교회에 가야 구원을 받아?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거라면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돼? 그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나에서 우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존재 방식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삶의 터전이에요. 이게 새로운 존재의 양식, 삶의 양식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죄와 거룩과 우리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딱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지으심을 받을,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의 양식,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22절에 나오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제 17절부터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군요. 일단 이방인의 삶이 뭐냐? 일단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에요. 이제 마음의 허망으로 뭐가 나가냐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잖아요. 그 다음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허망해지면 두 번째가 무지해지고요. 무지해지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 고삐풀 망아지처럼 그냥 방탕과 방임에서 그냥 나의 헛헛한 욕심의 모든 것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의 모드가 뭘까요? 철저하게 나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허해집니까? 허해진다. 이것은 사실 심리학적 표현보다는 영적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허공허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도록 지으셨잖아요. 근데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리됐잖아요. 그때가 진짜, 그래서 나 혼자 존재하는 것, 이것이 허망인데요. 공허인데요. 그래서 죄와 공허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공허하냐면, 그래서요, 철저히 나 혼자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공허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나냐? 죄 생각이 나죠.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외로울 때. 그래서 우리는 그 공허함에 들면 그것을 채워넣을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공허함에 딱 들면 채워야 되니까. 이것이 유혹과 욕심이죠. 제가 유학할 때 참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MBA 할 때인데요. 젊었을 때, 20대 중반 때일 때. 그때 이제 그 같이 MBA 공부한 중에서 그 형들 중에서 저는 그때 나이가 젊었으니까 30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이스하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막 서울대 뭐 연고대 많이 나왔고 집안도 좋고.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경우에 있냐면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는데 아내하고 아이들이 한국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한두 명씩 그 허한 마음에 모이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맨 처음에는 뭐 A씨가요. 땡겨요. 땡기는데 그냥 땡긴 얘가 2-3일을 거기서 밤을 새고 와요. 그리고 10,000불, 20,000불, 100,000불을 잃고 와요. 그런 다음에 단체를 어디로 가느냐면 무슨 뭐 이상한 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이 오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했지만 제가 유학하면서 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박사기를 금방 끝내는 사람들을 못 봤다니까요. 왜? 공허하니까. 나 혼자. 근데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던져진 존재거든요. 혼자 살아나야 돼요. 그럼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그 허헛한 심정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성의 본성을. 그것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쾌락이 될 수 있고요. 명예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해져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대 그 똑똑한 형들이 한들은 뭐 중간에 학업도 관두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잘 나가는 정치인들 외로워서 그렇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미투다 다 아시겠지만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라 그런 짓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 그렇게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좀 미투거리를 만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선과 악의 구분을 몰라요. 선과 악의. 그럼 공허해지면 왜 그러냐? 결국 그래서 방탕과 스스로의 방임에 놓이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요 뭐냐면 다 채우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일방적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다 채워주는 것. 그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없는 이 비움, 겸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종까지 되시는 그 한량없는 내려 겸손함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선물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분량대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단지 구원, 너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경험해? 이 순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기쁨을 그 계속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체라는 거예요. 왜? 왜? 이 진짜 사랑은요. 이 공허함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채우는 그 진짜 사랑은 채우는 것에 끝나지 않거든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흘러감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똑같이요. 낮은 곳으로. 서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로 부르심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로 올 수뿐이 없어요. 교회로. 이것이 선물이에요. 왜? 그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녀는 바로 우리가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거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죄와 오늘 말씀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피옷으로 입은 자들인데 그것은 우리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 지으심이 진정한 새 사랑 되기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연습을 할,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공허하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리고 세우는 그 우리의 지체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오늘 25절에 그러므로도 중요하지만 25절에 그런즉도 중요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 25절부터요.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다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새롭게 돼야지, 열심히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 되지, 내가 남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 돌봐줘야지,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나와 지체가 주어졌기 때문에 서로라는 우리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갑자기 거짓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 분을 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꺼번에 거룩하게 됩니까? 분 나요. 하지만 분을 냈지만 하루 죄를 짓지 않고 하루 지나도록 품을 품지 않는 것은 왜? 그 지체가 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것은 이제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내가 버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열심히 내가 가난한 자에게 하루에 11조를 혹은 20조를 이렇게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이런 의로운 나의 행위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그런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그냥 누가 나를 채워야 되고 내가 다시 누구를 채워야 되는. 그런데 나의 삶의 방향이 옛날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때는 항상 너무 혼자라는 그 공허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나를 채우는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히 채워본 사람은 뭐에 관심이 가냐? 삶의 방향성이 내가 채우는 걸 없는 사람들, 못 채우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화날 때도 있죠. 분낼 때도 있죠. 근데 화를 내더라도 저도 시간 이틀 동안 우리 교회 교인 한 명을 집중적으로 화를 냈어요. 한 놈한테. 막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만 제가 한 놈한테 하죠. 근데 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물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우리 있어요. 더러운 말, 욕 나와요. 당연합니다. 욕 나와요. 근데 욕은 나오지만 입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상대가 내 지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를 보면은 이 말하면 다칠 텐데 라는 말이 말하기 전에 이미 와요. 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선물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단 하나의 원리는 29절 덕입니다. 덕. 의가 아니고 선도 아니고 덕이에요. 덕. 덕은 뭐냐? mutual edification.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가장 말하는 것이 덕이에요.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게 절대적인 교회, 아니 믿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정의도 아니고요. 옳음도 아니고요. 함께 세워졌느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네.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나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도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근데 하필 나도 부족함이 있고, 저도 부족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은 다른 사람이 메꿔주고, 저 사람의 부족함은 또 내가 메꿔주고,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그 삶이 움직이는 동기와 방식과 방향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게 새 옷이에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천지 차이. 그래서 오늘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결국 이거 32절. 이게 새 사람이 입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 안에서 용납하신 같이 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죠. 바로 공허함, 이 혼자라는 철저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 무지함, 방탕함에서 이제 완벽히 채워본 자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아픔을 향해 돌진하는 그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본질적은 죄인이지만 분을 참고 본질적으로는 욕심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입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 그것은 바로 나에서 우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나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로 존재해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씻어주고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것은 입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는 아직도 더럽고 욕나오고 화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터에서 우리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면서 우리가 점점 그 옷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